오늘 금요 기도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7월 16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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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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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요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고백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금요 기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멈출 수 없기에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저는 작년부터 교구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작년 초에 우리 성도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저희 교구에서 맞는 첫 번째 장례라 좀 여러 가지 긴장도 하고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육관 예식과 발인 예식을 집례하시고 저는 이제 화장터부터 유족들을 모시고 납골당으로 가서 하관 예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떠나서 보통 화장터에 가면요 화장 시간이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날도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화장이 다 끝나서 유족들과 함께 1층에 있는 화로로 내려가서 그 고인의 유골을 유골함에 넣는 그런 절차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절차가 끝나고 차로 이동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맨 앞에 서 있고 제 뒤에 고인의 영정사진과 유골함을 모시고 그 뒤에는 유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바로 맞은편에서 저희들을 마주보고 있는 유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에 띈 것은 그 유족들 맨 앞에 한 여자 스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스님이 그 승복을 입고 승복이 이렇게 그 주황색 띠가 있는 그런 승복이었는데요. 그 승복을 입고 하필이면 저와 딱 마주보고 그분이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유족들이 쭉 줄을 서서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 가운을 입고 그는 승복을 입고 각각 그 뒤에는 유족들이 정렬을 하고 이렇게 하필 딱 마주보는 그 상황에서 잠깐이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편은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 같았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줄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의 연줄을 대는 그런 줄 말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느 줄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에 서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영생의 길, 그 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줄에 서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문제인 것은 그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장소에서 잠깐이었지만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딱 마주보면서 무슨 종교 전쟁 같이도 느껴졌던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렸고요. 곧 이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잘 인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도 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서 또 교구를 맡고서 처음 맞이했던 이 장례, 이 경험이 저의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박히고요. 제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진리의 길은 좁은 문이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길인지 모릅니다. 길을 걷는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그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만 생각하면 인생은 그야말로 덧없는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력해지죠. 우리의 육체가 재로 변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들, 많은 것을 소유했던들,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함께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 후가 그때부터 대박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었지만 그 길 끝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처 할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죠. 없는 것은 더 이상의 슬픔, 아픔, 통증도 없습니다. 아픔의 그런 그 감각도 없고요. 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늘 찬양만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명의 주를 믿는다는 것은 갈수록 좋아지는 그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생명과 사망의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 도시에 가서 정말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아덴이라는 도시였는데요. 그곳의 잡다한 우상들을 보고 정말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선교 여행을 한 다음에 이제 베레아에 갔고요. 그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둔 채 바울 홀로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기 베레아에 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그는 홀로 아덴에 남아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보통 아덴 하면 좀 낯설지만
좀 아테네 하면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도시의 이름이죠. 아테네는 이곳이 바로 아덴이 아테네인데요.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와 예술, 또 종교,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알렉산드리아와 다소와 함께 그 세계 3대 대학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지성이 강한 곳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의 눈에는 그 지성이 강한 대학의 도시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문화가 발달한 그 문화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득한 그 신화의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도시로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또 우상과 관련된 많은 조각품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그 헛된 우상에 제사드리고 절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화, 신을 믿는 것, 그것에 바울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제 17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아덴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다닐 때 주로 회당에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때에도 아덴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변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터에 가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장터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이제 18절을 보시면요. 그가 철학자들을 만나는데요. 아덴은 철학이 발달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철학을 변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만났던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요.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덴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냐 하면요. 헬라의 모든 신을 다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우상이 아덴에 세워져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덴은 그야말로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얼마나 영적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을까요? 그것을 보고서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신들이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또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이런 잡다한 신들, 이 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뭣도 모르고 그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 신들을 위한 집, 신전을 화려하게 세웠고요.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고 수많은 신의 형상들,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현혹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타종교가 있죠.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같은 타종교도 있고요. 또 무속신앙, 구슬하는 무당,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거기에 무당들도 나와서 미래를 점친다고 해서 1인 방송하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은 이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바울이 만났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 즉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그 흩어져 있었던 그 아시아나 그 모든 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쉐마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약의 하나님만 제대로 된 하나님인 줄 알았고 율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그것을 알지 못했고요. 또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해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의아하게 볼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철학자들이었는데요. 한 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이 학파는 쾌락 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니 해도 이 땅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간의 모든 쾌락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신적인 쾌락, 이것을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 또 그것을 믿어라 하는 거 정말 들리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의 삶이 정말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 뭐 있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즐겁게 살자. 이러한 생각으로 쾌락과 오락을 즐기는 이 땅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죠. 이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제논이라는 사람이 시작된 그런 스토아 학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 로고스를 중요시했습니다. 이성을 우주 속에 내재하면서 인간의 모든 지침이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도덕적으로는 금욕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절제하는 삶, 금식하고 금욕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서 스토아 학파와 또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렇게 대조되는 비슷한 그 시기의 학파로서 굉장히 대조되는 학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나친 금욕주의 삶을 추구하는 이 종교나 철학자들이 참 불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정말 지옥의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절제와 금식과 자기 수행과 도를 닦다가 죽어서 또 지옥 가면 얼마나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힘들까, 좀 가장 억울한 인생이 아니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종교와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 아덴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인생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덴만 보더라도 그렇게 똑똑한 철학자들, 종교심이 많았던 그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머리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지성의 사람도, 그 대단한 철학자들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18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말하냐면 저 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 그 정도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리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은혜의 영역입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뭔가 낯설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 이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굉장히 새로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요, 새로운 가르침이다. 20절에서는 어떤 이상한 것이다. 부활을 이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바울은 굉장히 열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왜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가 아레오바고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이하의 내용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명설교를 듣고서 아덴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기서 보면 어떤 이는 부활을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조롱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이는 한 번 더 얘기해봐 이렇게 호기심조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전 5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비극 작가가 있습니다. 에스킬루스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그의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티끌이 인간의 피를 빨아들이며 결코 부활은 없으리라. 그 유명한 비극 작가가 이렇게 부활은 없으리라 얘기했던 그런 사상들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으니 도대체 사람들이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요. 바울의 설교에 냉랭함과 교만함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전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덴에 오기 직전에 베레아에 들렀을 때는요, 거기에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데요. 베레아 사람들과 지금 아덴의 사람들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는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은 생명과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거처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잠시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길 끝에 진리의 길 끝에 가면 궁극적인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소망을 꼭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가사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보면서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꿋꿋하게 모든 어려움을 딛고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모든 예배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늘나라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가는 비록 좁은 길이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끝에서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세주이시며 창조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손잡고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말씀에 우리가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독할 때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한 우리가 경건히 힘쓰는 이 모든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모든 시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기간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지교회 안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더운 여름에 군에서 고생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수험생과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지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몸이 아플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치료의 광선을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깃으로 우리 환우분들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지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남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꽃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귀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 귀한
귀한 어르신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마음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평강에 평강을 주시고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뜨거운 여름에 고생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제대하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달고 닦은 실력들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집중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수험생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들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의 길, 이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귀한 주님의 성도들을 이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목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이제 7월과 8월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수련회도 있습니다. 청년부는 수련회를 마쳤지만 우리 청년부의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들을 기도로 후원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기도로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에 말씀의 뜨거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유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소년부와 또 우리 청소년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간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사들 주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이 모든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지교회의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지혜를 모아 이 모든 어려움을 잘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 수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각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와 우리 성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